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710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 좀 성경이 긴데요. 오늘 제가 영상도 준비한 거 없고요, 그림도 준비한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진짜 말씀 중심으로 좀 함께 볼 거니까 우리 함께 좀 말씀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열왕기 상하 말씀을 받다가 이제 역대기라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역대기는요, 사실은 열왕기서, 그러니까 역대기도 역대기상,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 이 열왕기랑 역대기는요, 사실은 좀 쌍둥이 같은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시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이런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열왕기 상하로 역대 상하로 두셨을까? 중요한 건 좀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성격이 좀 달라요. 일단은 쓰여진 시기가 다르고요. 역대기가 훨씬 나중에 쓰여진 성경인데 일단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은 크게 다루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는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좀 골고루 다루는데 역대기는 어느 나라 중심이냐면은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중심.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통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첫 번째 왕 사울, 그 다음 왕 다윗, 그 다음 왕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저 요즘 큰일 났어요.
생각나시는 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쭉 오다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이 130년 먼저 망했고, 이제 130년이 지나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은요 1절부터 쭉 보시면은 4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4명의 왕 중에 정상적인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두 번째,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또는 자신의 의지로 왕위를 내려놓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즉,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더욱더 강한 세력에 의해서 왕위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들, 이 4명의 왕이 다 그랬습니다. 왜? 왕이 진짜 자주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었던, 그러니까 역대기 36장에 나오는 여호아스라는 왕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다들 그게 오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보면은 먼저 우린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소식을 봤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패권자였어요.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조차도, 애굽조차도 아수르에 싸워서 이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신흥 강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역사책에서 보면 보통 바벨로니아라고 많이를 해요.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나타났는데, 이제 아수르가 예전에는 완전 최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에 안 되는 거예요.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 이집트랑 힘을 합쳐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겨보려고. 그때 이 남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에 붙었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에 붙었을까요? 어디 붙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집트에 또 붙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이집트에 붙었었거든요. 남유다도 똑같이 이집트를 의지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출애굽기라고.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제 너희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 너희는 저긴 상관없어 라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또 이집트를 의지하고 또 이집트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집트도 아수르도 이 바벨론에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래도 좀 멀잖아요. 이집트는 멸망하진 않았는데 아수르는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아요.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에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나라가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 이집트를 의지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을 행하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게 하나도 없는 왕이요. 그래서 결국엔 바벨론이 보니까 네가 감히 이집트를 의지해? 이 왕을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름이 어려워.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니까 미음하고 니은이에요. 이름 비슷한데 여호야긴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또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또 바벨론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호야긴도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세워진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전에 앞에 왕들을 보면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었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왕 모두가 어떤 전력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러다 결국에 어떤 최후를 맞게 되었느냐? 외부 나라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그런 일들, 그런 참 불쌍한 최후, 참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왕들이 되게 다스린 기간들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이 10년, 여호야긴이 100일.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여호아스까지 합쳐봤자 12년, 13년밖에 안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즉위했고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는지를 다 봤어요. 반면교사란 말은 좀 어렵죠. 내가 봤으니까.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일을, 잘못된 일들을 다시 돌이키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뭐하러 힘들게 이 왕들을 외우고 뭐하러 힘들게 이 나라들의 역사를 배우고 암기하느라 힘들잖아요. 근데 역사를 배우는 최고의 목적은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앞에 세 명의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은 거를 다 알 텐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드기야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죠. 되게 길어요. 되게 긴 성경인데 이 예레미야라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대로 다스리면, 이대로 행동하면 나라 진짜 망합니다. 진짜 이 나라 망합니다. 당신도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라고 몇 번이나 와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수없이 옥에 가두고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완전 무시해버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야, 너 저렇게 살면 큰일 난다고 얘기 좀 해라. 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 라고 몇 번을 갔는데 듣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왕들, 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고 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이 대단한 왕들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힘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왕이었는데 자존심하고 고집만 부리다가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다스렸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13절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왕이 나오는데 저거는 남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 시드기야에게 말하는가? 야,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좀 도리가 있지. 네가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네가 그래도 잘 살겠다고 맹세를 해라 라고 맹세를 하라고 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맹세일 뿐,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었을 뿐 또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했던 것, 친구와 약속했던 것, 부모님과 약속했던 것, 또는 여러분들 뭐 형제 자매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한 번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손. 한 번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다 지켰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진짜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맹세하고 결심을 해도,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연인에게 내가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할게 라고 아무리 맹세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결혼할 때 결혼 그 서약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뭐 써놨어요. 여기다가 뭐 써놨는데, 결혼하시는 분들이 그 서약서를 보고 뻥치지 말라고 저거 뭐 한 달이나 가는 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결혼할 때만 해도 이걸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못 지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사람은 약속과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약속을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내가 그거를 지켜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그 맹세에 벗어나지 않게 행동해야지 라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것과, 약속도 하고 맹세도 했지만 그걸 지킬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쵸?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얘가 이걸 좀 지키려고 하는데 얘가 그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 마음은 받아야지. 하나님도 그러세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어땠느냐? 맹세했어요. 약속했어요. 지킬 마음이 1도 없어요. 지킬 생각이 없어요.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때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전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라는 장소조차, 예배 시간도 예배의 장소도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이 남유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몇 번을 보냈는데,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를 안 하세요. 15절 16절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엉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을 아끼사 그의 사신들, 그 사신들이 이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보냅니다. 백성들에게도 너희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 이대로 살면 큰일 난다, 하나님 진노하셨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백성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든지 잔소리는 듣기 싫지만 그래도 이 잔소리를 들어야 얘네가 사니까,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왕이 안 들으니까 백성들에게도 보내시는데 백성들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기만 했습니까? 제가 여기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저기 끝에서 이 표현을 놀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그들은요 여러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를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으나 그 회복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고자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17절 이후를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를 진짜 제대로 쳐들어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쳐들어와서 왕궁도 성벽도 성전도 모두 파괴해버리는, 정말 남은 것이 없게 만드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본 후 마지막으로 그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꿔 얘기하면 시드기야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눈으로 본 장면이 뭐냐?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 제가 시드기야의 최후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시드기야의 최후, 눈 뽑혀서 죽었다는 거 알았고 그 전에 아들들 눈앞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별로 저한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인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눈만 뽑히는 거면은 그것도 저주스럽고 그것도 비참할 텐데 마지막으로 본 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모습이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다스리셨던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 바벨론을 움직이신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까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군가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어느 종에다가 적는 사람들은 많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도가 엉망이고 진심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심이세요. 언제나 진심이세요. 21절,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진심을 보여주시는가?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성경의 인물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에 있었냐?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요.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거기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최강대국 바벨론도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죠?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또 다시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그때 세워진 왕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그 고레스라는 왕이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2절, 23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궁도 박살나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기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을 마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저 공포를 진짜로 내렸거든요.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우리는 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저 정치적인 행동이 뭐냐? 이제 우리 페르시아는 관대. 여러분, 그 혹시 19세 영화지만 300이라는 영화 보신 친구들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되게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그 키 크고 대머리에다가 그 팬티만 입고 있는 그 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인데 거기서 얘기하죠. 나는 관대하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요, 바벨론, 아수르와 다르게 우린 관대한 정책을 펼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적인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21절에 봤던 예레미야를 하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뭐냐? 우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그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남유다 망할 거야. 근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70년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회복되게 하겠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수가 하나는 아니에요. 7도 있고 12도 있고 해요. 그래서 7, 그리고 12지자는 12도 있고 하죠. 이 70년, 7을 10번 한 70년,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년 후인 BC 516년에 이 고레스 왕의 공포를 따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건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만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요셉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
다윗에게도 하신 약속,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냥 그저 한 나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회복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시면 다시 살리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가 하나님께 드린 맹세와 약속과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어기지도 잊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가? 우린 능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아무리 맹세해도, 우린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해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너 약속 지켰어? 너 나에게 한 맹세대로 살았어?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